히브리서 11장을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믿음장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 배경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 했지요? 예수 믿는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라고 했죠? 그 믿음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 히브리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고민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가서 다른 구원자를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예수님이 맞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유대교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나은 것, 더 나은 길 없다라는 것을 논증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들이 흔들리고 있는 핵심을 짚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죠? 다시 온다고 하셨잖아요. 다시 온다고 하셨는데 안 오신다는 겁니다. 안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이거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승천도 없었던 거 아니야? 부활도 없었던 거 아니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도 사실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거 아니야? 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지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도들도 오신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년, 10년, 50년, 100년 그리고 오늘 2000년이 됐습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미뤄지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 다시 돌아가서 다른 구원자를 기다리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는 말씀이 11장인 겁니다. 유대교 안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약속하신 바를 살아생전에는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환영하고 그리고 기뻐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갔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죠? 예수님 안에서 준다고 하신 것들인데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뭐예요? 다시 온다 하셨던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들을 바란다는 거니까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바라는 거니까.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마치 계약서에 사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여기 실상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확신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마음, 그게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또 어떻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예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약속하신 것들인데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보이게 될 거라고, 나타나게 될 거라고,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뭐냐? 믿음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 그렇죠? 근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거니까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때에 벌받을 일을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심판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안 하려고 하겠죠. 그때 벌받을 것을 알면서 벌받을 짓을 하려고 할까요? 안 하는 거죠. 그 안 하는 삶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다고 믿는 사람, 벌받을 그럴 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죽음 이후에 벌받을 것을 걱정하고 고민할까요? 안 하지요. 그러면 그걸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삶은 구분될까요? 구분되지 않을까요? 구분되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면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이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그러나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지만 확실히 받을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삶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2절에서 말하는 증거는 1절에서 말한 증거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2절에서 말하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2절에서 말하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 인정하신 믿음은 무엇인가?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시편 33편은 명확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시편 33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칭찬하시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 다음으로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구상 모든 인류를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마지막에 만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모든 인류는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뭐죠? 가인입니다. 둘째 아들도 있어요. 이름이 뭐죠?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가인은 직업이 있는데 농부입니다. 농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벨은요, 양을 치는 목자라고 합니다. 이게 자기가 하는 자기 직업이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릅니다. 결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무엇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까요?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것,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것,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우리가 드리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다 받으셔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을까요?
선택하실 수 있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받고자 하시는 사람의 것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것은 거부하실 자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대로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궁금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궁금하죠.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으니까 받으셨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으니까 안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레위기를 보면 제사법이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번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사가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게 뭐예요? 소제입니다. 소제는 땅의 소산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법, 제사에는, 제물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가인은 어디에 속했다고 하지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합니다.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사탄이지요. 사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째 아들이 가인입니다. 가인이 그때에 누구에게 속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사탄인 겁니다. 근데 가인이 그때 누구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한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예물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예물을 비교하면 무엇이 더 나은 예물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의 예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렸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를 예배로 바꾸면 분명해집니다. 가인이 믿음 없이 드린 제사를 예배로 바꾸면 가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음 없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물을 거부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다,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가 드린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예배는 이 믿음으로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죠? 나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믿음이 없음을 고백해야죠.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달라고 해야죠. 믿음도 결국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 믿음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 믿음이 없어.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난 하나님께서 안 주셨나 봐. 그렇게 말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고 의지하는 것 자체가 거기서 믿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을 보지 않고 낙원에 들어간, 하늘에 들어간 사람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드립니다. 에녹은 무엇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을까요?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 에녹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었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었고 그렇기에 매일매일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어지는 6절이 에녹의 믿음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 있는 사람인데 어떤 믿음을 가졌냐? 첫째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둘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된댔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는 거예요. 6절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만나 주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도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도 그 의무일까요? 아닐까요? 의무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유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바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에녹과 같은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가 1절에서 말씀하신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담의 10대 후손이 노아입니다. 근데 노아가 살던 시대를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하는 줄 아세요? 참 좋은 시대다라고 평가할까요? 아니면 진짜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한 시대다라고 평가할까요? 악한 시대라고 평가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판단하셨습니다. 심판하신 거죠. 그 결과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선언하시죠? 멸망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 멸망하실 때 의인도 같이 멸망시킬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데 의인을 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멸절하실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을 사실 힘들게 만듭니다. 말씀은 있는데, 약속은 있는데 언제 이루어질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는 바로 그 상태에서 믿음으로 산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작을까요? 클까요? 크지요? 사람들이 보고 궁금해할까요?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궁금해하겠죠?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당연히 물어보지요. 그러면 노아가 뭐라고 말할까요? 묻지 마. 그런 게 있어. 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서 쓸어버리신대.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 방주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방주에 들어가야 산다. 이걸 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홍수가 일어날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겁니다. 하루 이틀은 그럴듯해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흐릅니다.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노아를 어떻게 대할까요? 이상하다고 할 겁니다. 무시하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죠? 악한 시대, 포악한 시대,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한 시대입니다. 무시하고 짓밟고 그러는 것은 너무나 흔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노아가 홍수가 일어날 거야 하면서 방주를 짓고 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노아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홍수가 일어날 것을 예상을 조금이라도 했을까요? 전혀 못했을까요? 전혀 못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어제와 똑같은 오늘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펼쳐질까라고 모두가 생각한 그날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정말로 기약 없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다음 8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무작정 간 거예요. 갔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너 저기까지 가 해서 간 게 아니라 모르고 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가는 믿음인 거예요. 어딘지 몰라요. 얼마나 가야 될지도 몰라요. 일단 말씀만 의지해서 가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이어버려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도착했어요.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은 지금 원주민이 있나요, 없나요? 이 땅에 원주민이 있습니다. 내 땅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땅을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은 단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을 바라고 기다렸다는 거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도 바랬다는 겁니다. 그것을 16절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절에서 뭐라고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까지도 장래해 주실 땅과 성을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그것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갔다. 약속이 주어졌지만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갔다. 그 다음 11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미쁘신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면 지키시는 분이신 줄 알았다. 믿을 수 있는 분이신 줄 알았다 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 18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네, 사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사라의 믿음이 완전했다, 훌륭했다, 흔들리지 않았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믿습니다 라고 했을까 아니면 웃었을까요? 웃었습니다. 그건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근데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90에 나왔으니까 89세죠. 그렇죠? 내년 이맘때니까. 그렇죠? 89세에 아기를 낳는다. 근데 그때 성경은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다 끝났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할 수가 있죠. 믿을 수 없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 의식을 교정해 주셔요. 그리고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삭. 너 웃었지 이삭 주셨습니다.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99세 100세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히 많은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 살아있던 당대에는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날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여기 13절의 증언은 그러한 믿음으로 산 삶의 열매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나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아직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니까 장차 이 땅을 주실 것이니 그때까지 나그네로 살아간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산 겁니다. 그 삶이 증언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본향을 찾는 자임을 그 삶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15절에 그들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본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왔던 본향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향이 있습니다. 나왔던 본향은 어디죠? 아브라함에게는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삭과 야곱은 어디예요?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고 소망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했겠는가? 얼마든지 나왔던 본향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있었고 또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는 것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과 야곱도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다 생각하고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 그것을 사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여기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땅은 잠깐 머무는 곳이고 내가 살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이다, 하늘에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약속을 믿고 살아간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들,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울까요? 부끄러울까요? 자랑스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오래 걸려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약속을 그 당대에 다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나그네처럼 살았고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들을 견디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을 누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동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들을 확신을 가지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 앞에 서 있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